오늘부터 이 빌레몬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다가 큰 감동과 또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25절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헬라어 단어 333개로 이루어진 그런 짧은 편지예요. 이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이 옥중 서신에 분류가 됩니다. 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다른 서신과 다른 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살펴보면요, 신학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교리들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지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그 신학적인 이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반면 이 빌레몬서는요,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도 없고요, 교리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아주 평이하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평이한 편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생생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편지 많이 주고받으셨지요? 저도 편지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의 제 아내에게는 편지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전화로, 참 한번 전화를 이렇게 잡으면 연애할 때니까 1시간이고 그냥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수원에서 전주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아주 평이하잖아요. 사실 전화 내용이 무슨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아주 평이한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그죠? 아주 유익하고 기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죠. 편지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와 주고받는 편지, 혹은 애인하고 주고받는 편지, 아니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대단한 신학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백발백중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듯이요, 아니면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듯이 이 서신 편지를 대하면 그곳에 주시는 아주 남다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잔잔히 다가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인 빌레몬, 그리고 그 편지의 주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얽힌 사연이 있어요. 그 얽힌 사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오네시모는 노예에 있는데 그 주인의 집을 도망하다가 붙잡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대다수가 이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냥 도망친 것은 아니었다. 아마 그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하다가 이제 붙잡힌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하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하기로 해요. 당시 오네시모가 있었던 곳은 골로새라는 지역이고 로마는 이제 대도시 아닙니까? 1000마일이 넘는 아주 먼 거리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이지요. 그러니까 로마로 도망하면 붙잡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마 거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뜻밖에도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빌레몬이 누구인가? 당시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워갈 정도로 신실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나랑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역자인 빌레몬 그 노예였던 거예요. 아마 바울도 놀래고 오네시모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빌레몬도 분명 뭔가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 그 넓은 세상 그리고 그 거대한 대도시 로마 감옥에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하필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건 참으로 오묘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곳에 바울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이라는 이 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아주 귀한 스토리를 만들어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물하고 비슷하게 취급되었어요. 도망한 노예는 잡히면 반드시 본 주인에게 돌려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고문을 당하거나 사지가 절단되거나 최대 사형도 받았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으면 이마에 F라는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F라는 이 낙인이 찍히는 것으로 형을 마치기도 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는 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고 자기의 마음을 한 자 담아 바로 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노예인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변화되었다.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가 아닌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레몬은 과연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이 편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받아주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렇게 성경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요, 오네시모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빌레몬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훗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인데, 에베소 교회도 아마 빌레몬의 큰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 오네시모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오네시모는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빌레몬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요, 사회제도를 변화시키거나 무슨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포커스는 사람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악조건의 인생일지라도, 그가 어떤 신분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가 어떤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복음에 붙들리면 변화된다는 것을,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신분의 벽도 허물고요, 차별의 벽도 허물고요, 남자와 여성이라는 그 차별의 벽도 허물고요, 나이의 벽, 인종의 벽, 문화의 벽, 배움의 벽, 모든 벽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바로 이 용서와 사랑과 인내라는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 빚어진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든 신학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스토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뭐 초대교회 때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초기의 기독교가 전해질 무렵에도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머슴을 섬겼던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면 모악산 기슭에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앞에 여기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금산교회는 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요, 당시 남존여비가 아주 강한 시대에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죠. 이 교회는요, 1905년 미국의 남장로교회 출신인 테이트 선교사, 한국어 이름은 최의덕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잠시 머무는 중 당시 그 마을의 지주요 양반이었던 조덕삼을 만나면서 계기가 됩니다. 이 마을의 지주였던 이 양반 조덕삼은요, 이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호가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교회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닐고 있었던 하인 머슴들도 다 교회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머슴 중에 바로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 조덕삼과 그리고
머슴인 이자익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섬긴 덕에 한 2년 후에 교회를 섬기는 영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 영수라고 하는 것은 장로 직분을 받기 이전에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 직분이에요. 지금은 없지만요. 영수라는 직분을 이제 얻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주인인 조독삼, 양반인 조독삼과 머슴인이 이자익 두 분이 장로로 이제 선출이 되어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요, 투표 결과는 바로 이 머슴인 이자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양반 지주였던 우리 조독삼, 이 영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결과는 반대였어요. 교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뭔 일이래? 아이고, 저 어떻게 해? 어떻게 얼굴을 봐야 돼?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영수인 조독삼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더 신앙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온 교우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분이 다 있나? 여러분, 당시 교육자들이 부족했던 시대에 장로는요, 설교 역할을 아주 감당해야 했던 시대예요. 설교를 참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슴이었잖아요. 배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1, 2년 이 교회 다닌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설교를 해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 듯 그 설교가 얼마나 세련되며 얼마나 표현력이 있었겠으며 논리적이었겠으며 얼마나 듣는데 좋았겠어요. 그잖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못한 설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영수였던 이 조독삼은요, 예배 시마다 가장 맨 앞자리에 나와 바로 이 머슴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존중하면서 경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듣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아주 성심껏 교회를 섬겨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영수 조독삼도 장로로 이제 피택이 돼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이제 지나서 장로가 된 이 조독삼은요, 장로인 이자익이죠. 이분을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을 하도록 전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줘요. 물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1915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바로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머슴 출신이었어요. 이 스토리를 저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한국에, 우리 민족에 야,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 고향 전라도 김제 우리 어머님 고향이신데 장모님, 있구나. 참 마음이 이렇게 막 저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슴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한 교인이 선출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잘 했으면 교인들에게 좋게 보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쉽게 투표 안 줍니다. 투표 그렇게 쉽게 얻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만큼 정말 뭔가 신뢰감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머슴이었지만 신분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임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를 받아들이고 존중했던 양반 조독삼이나, 그잖아.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인지 몰라. 양반과 천민의 벽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명품 신자겠어요? 우리 뭐 명품 말하지만 무엇이 명품 성도겠습니까? 저는 이 조독삼, 이 양반 장로님, 그잖아요. 그리고 그 교인들, 정말 명품 성도죠. 이 금산교회 말로 정말 명품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참으로 멋진 신앙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수준 있는 신앙, 그리고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적용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명품 신앙, 수준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밝히냐면 나는 예수의 사도다,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라고 밝혀요. 그런데 편지 서두에 유일하게 자기의 신분을 갇힌 자라, 감옥에 갇힌 죄수다, 이렇게 밝힌 것은 유일하게 빌레몬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빌레몬서에서 5번이나 나와요.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9절에도 또 말하죠. 갇힌 자 되어. 10절에도 갇힌 중에 나은. 13절 갇힌 중에서. 23절 나와 함께 갇힌 자. 갇혔다는 건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죄수이지만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힌 일을 이렇게 그냥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저 죄수예요. 여러분, 저 감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한두 번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5번이나 이 표현을 써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서? 나 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니 좀 알아봐 달라고? 자기의 힘든 거, 자기의 좀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 비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갇히게 된 이유예요. 누구 때문에 갇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실상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그곳에 있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고난 이후에 축복을 주실 것은 분명하고 확신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감옥을 갇힌 그 이유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죄수가 된 거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그 모든 보는 시각과 관점이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나 중심인 사람은 모든 시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잖아요. 나라는 안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득실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뭐 좀 얻을 거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손해볼 거 있나를 따지며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중심으로 보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그때부터는 어떤 환경과 조건도요 받아들여져요. 감사함으로. 왜?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난도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상처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받은 상처, 그냥 상처 받았어 이렇게 하소연하는 상처 말고 그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흔적으로. 그런 분은 생각도 깊어지는 거죠. 이해심도 넓어져요. 그런 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포용적이에요. 예수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넉넉해집니다. 좁은 편협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해져요. 왜? 나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 남은 인생도 살아 꼭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또 보십시오. 1절부터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 디모데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또 자매 아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형제 디모데, 사랑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 자매 아비야, 그리고 함께 된 병사 아키뽀. 여러분, 실제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는 디모데는 남남이고요,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이 빌레몬도 무슨 바울과 천막업을 같이 한 동역자도 아닙니다.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비아도 바울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병사로 부르는 아키뽀도 바울과 함께 무슨 군생활하는 함께 했던 그런 군인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바울과 인간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소식하냐면 사랑받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죠. 가장 따뜻한 호칭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아닙니까? 모든 나이와 신분을 초월해서 따뜻한 호칭이 형제와 자매거든요.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또 믿음직스럼, 그죠? 헌신하는 병사, 군인으로 또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이 뭘 좀 얻어먹어서 그런 걸까요? 뇌물을 좀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레몬서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1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 사건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빼뜨리지 않고 표현하는 묘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로 존중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 바울 서신을, 다른 서신을 보면 이런 표현들은 많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5절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를 해요. 그런데 그 열거를 하는 그 이름에 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 사랑받는 형제, 내 어머니와 같은 분, 그리고 자매, 나를 위해 헌신한 자, 수고한 자, 아주 정말 좋은 수식어들을 다 붙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바울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신분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신앙도 다 부족하고 나이도 다 젊은 분도 많고요, 직위도 부족하고요, 하청민들도 있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무슨 특별한 직위를 가진 것처럼 인정해주고 마치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존중해주고 존칭을 써주고 더 소중하고 귀하게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만날 뿐 아니라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이 예수 안에서 만난 관계 하나만 이유로 그렇게 섬겨주고 섬김을 받고 그잖아요. 물질도 아낌없이 막 내어주고 도움을 주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생면부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섬겨줍니까? 식사 준비에 얼마나 또 정도 열심히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교회까지 와서 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는 것도 정말 버겁고 일주일 살아내는 것도 힘들고, 정말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피곤한데 직장생활 하는 것도 피곤하고 굳이 막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뭐 좀 괜찮은 분들이어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어서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잖아요. 우리 뭐 그럴 만한 여유도 없는 분들이 없지만 그냥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죠. 그 예수의 사랑을 함께 얻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함께 관계를 나눌 때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당연시 여겨도 안 되고요, 나이가 뭐 적다고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단점이 보여도 보듬어주는 것이고요, 장점이 보이면 더 칭찬해주는 것이고요,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맺은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제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헬라어식 인사고요, 평강은 히브리식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선언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 모든 삶의 원천 아닙니까? 신자의 모든 새로운 삶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은혜죠. 우리는 늘 넘어지니까, 실패하니까. 주님, 오늘도 이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가 그 안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힘겨운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인사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자, 시작. 우리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명품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